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통상 마태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대헌장이라는 산상수훈, 평지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4개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이 4개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 좀 초보적인, 유치원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연 만물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의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이웃을 보는 것, 만물을 보는 것. 보지 못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눈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사건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티와 들보가 등장합니다. 티는 칼푸오스라는 단어로 그 톱질을 할 때 혹은 대패질을 할 때 떨어지는 작은 톱밥을 티라고 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도코스라는 말로 통나무, 목재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티를 의미하는 칼푸오스라는 단어는 칼푸호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말은 시들다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는 머지않아 시들어버리고 마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톱질을 하게 되면 조금만 떨어지는 그 티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 지나고 가다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시들어 말라버려 있습니다. 반면에 들보를 말하는 도코스라는 이 단어는 손으로 쥐다, 잡다 이런 말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상대방의 티는 금방 시들어버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나의 들보는 내 손으로 잡고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들보는 버리고 그 시들어버리고 말 상대방의 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대원장이라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들추어내는 속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들보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들보는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들보를 나의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내가 매 순간 보고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손에 쥐어진 나의 들보를 보는 순간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는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들보를 손에 쥐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에 쥐고 있어야 될 자신의 들보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내려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티가 계속해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 갑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될 내 들보를 내 손에서 놓는 순간 배우자의 티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들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동체에 임하는 천국을 몰아내버립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들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받아줍니다. 이 과정이 천국이 임합니다. 내 들보가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스스로 만든 착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외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들불을 갖고 태어나고 들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들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결단은 들불을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들불을 뛰어넘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님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음성 들으려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내 눈을 성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눈이 성해지면, 눈이 온전해지면 바르게 보게 되고 공동체에 임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방해하는 가장 큰 특징이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 이 외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본능적인 외식과 위선을 고치는 치료 공동체가 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에 달린 열매가 멀리서 보면 꼭 그 포도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찔레도 이스라엘 땅에 아주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말로는 호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찔레에 달린 열매가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열매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주위에서 보게 되면 포도가 아니고 시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까이 가서 주위에서 보면 무화과가 아니라 호아흐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와 찔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작지만 아주 강한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르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과일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무화과로 비유하곤 합니다. 가시나무 찔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포도와 무화과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가시나무 찔레가 포도와 무화과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처럼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포도와 무화과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아주 텁텁한 맛을 냅니다. 찔레는 화려하게 생겼지만 찔레나무에서 생긴 그 열매는 아주 쓴맛을 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사입니다. 정원사가 없는 나무는 머지않아 나쁜 나무로 전락하게 되고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정원사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정원사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원사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 나무를 만들어갑니다. 나무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제공하죠. 어떤 인생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나무는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제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나무가 정원사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원사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나무에 무성한 잎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혀가도록 관리해 갑니다. 문제는 그 정원사이신 예수님의 가이질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정원사이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진 사람과 같더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인생을 나무로 말씀하시더니 46절부터는 인생을 집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집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건축가가 되어 자신만의 인생 집을 지어갑니다. 모든 집의 근간은 주추입니다. 주추를 먼저 놓고 그 위에 집이 지어집니다. 집의 주추란 인생에 있어서는 가치관, 삶의 철학, 삶의 목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인생집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주춧돌, 인생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무엇에 근거해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땅을 골라야 합니다.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지은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인생집을 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토대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그 조각조각들은 집을 지어가는 벽돌로, 집을 지어가는 기둥으로 사용되어 인생집을 지어갑니다. 이 나라는 인생집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그 순종들은 벽돌이 되기도 하고 시멘트가 되기도 하고 뭐 철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집을 지을 때는 지진을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집을 지을 때 언젠가는 몰아닥칠 영적 쓰나미를 생각하고 인생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집 앞에 어느 날 호련히 이 영적 쓰나미가 몰아닥칩니다. 영적 쓰나미가 오기 전까지는 대충 살아도 막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닥친 영적 쓰나미 앞에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왔구나를 말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그날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맞이하고 싶지 않는, 직면하고 싶지 않는 그날은 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그날을 맞이하기 싫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 보았죠. 그러나 약간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되어갈 것인가는 순전히 정원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나무의 정원사이신 예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인생은 집입니다. 집은 어떤 땅에 이 주추를 놓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집만이 인생의 풍파, 영적인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퉁이도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집은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반석에 세운 집으로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인생의 근간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원사로, 예수님을 인생 주춧돌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멋진 인생나무, 견고한 인생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푸르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로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가시나무, 찔레나무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그래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마는 쓸모없는 나무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견고한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춧돌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루하루를 벽돌로 삼아 인생집을 지어가는 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